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수치들이 다시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할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조심에 조심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찰을 다녀왔던 그 정찰대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신을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노하셔서 실망하셔서 슬퍼하시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1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봤죠. 자,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그 정찰대의 불신과 원망의 결과로 크나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정찰하고 온 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인구조사에 계수된 1세대는 다 죽게 되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멸망의 소식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39절이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불신과 원망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광야로 다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참으로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 40절을 보겠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자기들이 잘못한 줄은 아는 건지 아니면 그냥 뱉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1절, 42절과 같이 말한 것이지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심을, 그들이 하려는 일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임을 밝히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로 강행했습니다. 44절에 쓰인 대로 그들은 올라갔어도 모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45절이 기록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 산간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망했습니다. 호르마라는 지명이 나오지요. 그 뜻은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자, 내용이 그리 길지 않은, 그러나 메시지는 명료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본문을 듣고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실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을 지도하던 교역자일 때 한 친구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한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읽고 이해하기로는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서 함께 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그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멋있죠, 그죠? 그런데 저한테 이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요즘 A라는 여학생과 썸을 타는데요. 이 썸을 탄다는 표현이 이게 뭔지 모르시는 성도님이 계실 테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썸을 탄다는 건요, 남녀 사이에 뭔가 찡긋찡긋하고 뭔가 묘하고 남사스러운 분위기가 흐르는 걸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A랑 썸을 타는데요, 제가 A랑 사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사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에까지도 복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들려줬더니 이 본문을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랑 사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랑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기가 차서 웃음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 녀석 눈을 이렇게 보니까 사뭇 진지하더라고요. 이 녀석은 진짜로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기를 세상의 일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나누어지는 걸로 이해했구나. 그래서 진지하게 연애에 대입했구나. 저도 그래서 웃음을 참고 진중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편의상 이 친구의 이름을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철수야, 너는 왜 연애의 짜릿함, 그 가슴 떨림, 그 가슴이 울렁거리고 벅찬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인생을 살아가며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되지. 연애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에 결부된 경우도 있겠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야. 하나님께서는 네가 누구를 만나든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실 뿐이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OX 퀴즈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요 녀석 철수 네가 A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보자 하면서 OX 카드를 들고 계시지 않아. 전에 A, B, C, D로 인생을 설명해 준 적 있지? A, 아담, 곧 인간이, B, birth, 태어나서, D, death, 죽기까지, 그 사이에는 C가 있는데 이 C는 바로 choice, 선택이라고 말했었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한단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의 선택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야.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A 여학생을 만날까 말까 하며 두근거리는 이 젊음의 특권과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유롭고 용감하게 선택하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한 선택에 대하여 올바르게 책임을 지면 충분하단다. 사랑하는 우리 철수 학생한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고요. 철수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A랑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수요일 바이블 스터디에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이게 일반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길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선택 앞에서 우리 인생을 조명했을 때 일반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너에게 화이팅!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크고 넓은 바운더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면서 그 미래를 투영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사람이 온갖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흥왕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먼저 이 가장 큰 바운더리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이 선택 하나하나에 전전긍긍하고 벌벌 떠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요컨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탐구하고 찾아가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일반을 먼저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큰 그림을 보았으니 오늘 본문으로 좁혀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들,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큰 뜻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그러나가 문제죠.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명확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 중에는 우리가 하는 선택과 우리가 실행하는 행동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하시면서 본문을 다시 볼까요? 자, 아예 정말 객관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아이가 전설의 헤비급 복서 마이크 타이슨에게 덤벼들려고 한다면 세상 모두가 말리겠죠? 초등학생 아이가 마이크 타이슨을 이긴다는 건 그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산전수전 좀 겪어서 기술과 힘을 습득한 건장한 젊은 청년이 은퇴한 나이가 많이 든 복서에게 도전한다고 하면 말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될 수도 있겠다 하며 격려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자, 당시를 잘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히브리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따라 나온 이방 잡족의 장정까지 하면 수는 더 늘어났을 겁니다. 가나안 접경까지 오면서 생존을 위한 기술들을 익혔을 테고 드센 황야 생활을 견디며 육체도 강해졌을 법합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 경험을 비롯하여 승리의 경험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정찰대가 낙담하여 불신과 원망 한 번 했다고 우리한테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게다가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40년을 황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올라가 보자. 할 수도 있을 거야. 우리는 그동안 광야의 혹독함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잖아? 가자. 해보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있을 법한 일을 시도했다고 보는 게 본문을 합리적으로 읽는 겁니다. 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물리적으로 그냥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카이로스가 있다고. 크로노스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야기지만 카이로스의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야기라고,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정복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가나안 정복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가나안 정복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처럼 할 법도 한데, 될 듯도 한데, 과히 비논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도, 법과 제도나 상식에 어긋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하지 말았어야 하는 선택. 성경 이야기에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예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치고 딸린 것을 모두 전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짐승과 재물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잔인하게 보이는 이 멸절의 개념을요, 하렘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는 다할 진, 파괴할 멸, 이렇게 써서 진멸이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완전히 파괴하는 걸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과 존엄에 대적한 적들을 벌하거나 이방 우상과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대 근동 시기의 성경을 보면 이 진멸의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왜 말을 안 들었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 당시에는 아직 화폐의 개념과 융통이 미흡하던 때입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의 제도와 법이 충분히 견고하지 않은 때입니다. 사울 왕은 30살의 왕이 되었으며 4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모든 것이 미흡하고 부족한 시기에 30살 젊은 왕이 수십 년 동안 그 고집불통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럴 리 만무하죠? 자, 사울 왕이 선두에 서서 치른 전쟁이 수십 수백 건입니다. 당대의 전쟁에는 많은 요소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전리품입니다. 이 전리품은 제사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장교와 병사의 월급과 할애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거센 흙먼지 속에서 흉흉한 이방나라 가운데서 엄청난 피를 흘리는 전쟁을 했는데 전리품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는다. 봉급은 누가 줍니까? 할애품은 누가 주고? 노고를 치하하긴 해야겠는데 뭘 가지고 치하합니까?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 부가 많이 쌓여 있었나요? 전혀 아니죠. 이제 막 시작된 흙먼지 왕국입니다. 사울이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남긴 행위는 당대의 상식에 비추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이상할 게 없는 정상적인 행위요 선택이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렇게 여겨졌을지 몰라도 하늘 아버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국 사무엘로부터 날카로운 질책과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민수기 본문과 또 사무엘서의 이야기에서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과 우리가 해나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도 있으며 우리 사람은 이를 모르고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할 만한 듯 하고 될 법도 하고 별 문제나 탈도 없는 듯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산과 예측을 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따지고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행심사의 표준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우리의 심령에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이 아니라 그 일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기준이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은 모든 결핍과 난관을 뛰어넘어 이루어지겠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선택은 우리의 모든 예상과 계산과 기대를 무색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아서 아무리 될 듯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며, 온 천하가 안 된다고 하여도 불합리하고 불안하고 계산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고단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과 책임,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별하고 중요한 선택과 행동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언행심사의 표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지 아닌지를 표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우리는 자주 그렇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일,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떤 선택 앞에서 평범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의 이유가 돼야 할 때를 잘 발견하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언행심사 가운데 담대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깨닫습니다. 때로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기준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풍랑에 요동치는 물결 위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 있고, 매우 넓고 평탄한 길인 듯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라면 걸음을 멈추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모든 가족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길을 잘 찾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